하나님 말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8편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못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울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붉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여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같이 할게요.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때로는 받는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그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어떻게 악인이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주를 믿는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기자 아삽도 고민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로 여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의인이 형통보다는 고난받는 것이 더 많이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의인이 고난받는 게 사실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악인의 형통 가운데서 의인의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왕으로 다스리시며 자신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두 가지를 언급하죠. 진실로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진실로 뭐가 있고요?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누가 계세요?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의 궁극적인 심판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악인을 꾸짖으시는 책망하시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꾸짖음은 또한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찌 잠잠하냐.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아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사람들아 어찌 잠잠하냐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잠잠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통치자들, 여기서는 왕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잠잠함은 무슨 잠잠함입니까? 비겁한 잠잠함입니다. 악한 잠잠함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옳은 말을 하지 않는 잠잠함. 불의를 보고 악을 보고 침묵하는 잠잠함. 불의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책망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파수꾼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선지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벙어리 개들, 짖지 못하는 개들, 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욕. 개들, 이 개의 책임은 짐승이 오면, 수상한 사람이 오면 뭐 해야 합니까? 짖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짖으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봐 짖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짖지 않는 것은 양들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뭐예요? 악한 침묵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악한 잠잠함. 주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판단하여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지혜가 필요하죠. 물론 거기는 조심함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침묵은 피해야 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 2절 다 같이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뭘 책망하십니까?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악을 품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악을 품게 되면 우리 손으로 그 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을 말할 뿐 아니라 그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뭘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품어야 거짓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거짓.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벽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 3절 하반절 보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거짓을 말하던 자였습니까? 나면서부터. 거짓말은 배운 게 아닙니다. 이게 원죄의 그 죄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우리의 네이처였어요. 나면서부터 벽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던 자였습니다. 내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진리의 예수가, 진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거짓을 뭐 한 겁니까?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다윗도 이 지금 3절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51장에서 했어요. 시편 51장. 한번 51장 5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시편 58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로 진실한 것을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4절 한번 가볼게요. 4절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5절까지 시작.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굉장히 표현이 강합니다. 악인은 뭘 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다고 말하고요. 술사에 흘리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그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그의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대하여서 귀머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머거리였던 우리, 말씀에 대해서 귀머거리였던 우리의 귀를 어떻게 하셨어요?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고요. 이 땅에서는 온전한 정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악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주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주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불의를 당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본문 11절에 나온 대로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의인에게는 가품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심판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주를 거부하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임할 심판을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 우리 주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어야 뭘 말할 수 있습니까? 공의를 말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 마음에 진실함을 품고 거짓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대속의 은혜를 의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있는 복된 자들로 말씀의 통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형통하게 보이는 악인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므로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판단하며 주의 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중심에 진실함을 품고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 오늘 하루도 말씀의 지배를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께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에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언약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